우리 오정성학교의 전속 보컬팀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지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하고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더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삼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다음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편적으로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지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다니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다닌다고 했는데 당신의 삶에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얼굴로, 내 삶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는가?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모습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추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것은 육적으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흔히들 자녀 자랑, 그 다음에 또 누구 자랑이요? 자녀만 자랑합니까?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같은 동기들이 모이면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에게도 말하기를 자랑거리가 있다고들 말하는데 나는 더욱 자랑거리가 사실 많은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식 할례 절차를 따라서 할례 받은 적자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자였던 이스마엘은 13세가 돼서 할례를 받았어요. 보통 구약의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도 어려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적자 중에 적자이다. 이것도 자랑거리라.
또 이방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도 할례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적자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름을 바꿔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하는 이 말은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집안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이 탄생합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얘기는 왕족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다 대개 여러분들이 족보 가운데 나는 누구의 몇 대손이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족보로 따질 것은 우리 집안은 왕족의 족보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방 사람들이 당신은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명칭을 해 주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른 민족이 불려준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면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문을 했으며, 지금으로 보면 S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열심은 구약의 최고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의 모습은 자랑거리가 누구보다도 많아요. 집안 자랑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율법에 흠이 없지요. 그 다음에 많이 배웠지요. 하여튼 모든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내가 많은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집안이나 학문이나 신앙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출세나 이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출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첫 번째 주제를 띄워줘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지금 띄워졌어요. 아까 띄웠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부귀영화 출세 이걸 그래서 육체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정말 많은 집안이고 그 속에서 자랐고 본인도 많이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이것이 최고인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자, 이런 표현이, 이런 비유에 아마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감추어졌던 보화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묻어놓고 집에 와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주인에게 그 밭을 팔라고 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요, 야, 그 헐값의 밭을 왜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것을 사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너희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 속에 보화가 있어.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받은 자밖에 몰라. 주님을 만난 자밖에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정말 미쳤지, 그렇게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만 다니느냐고 얘기할 때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속에 지금까지 추구하면서도 얻지 못했던 이 보화가 발견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나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금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보화를 감추어진 이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비유는 천국 비유 가운데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 값진 진주 필요할 거다. 그렇지만 너 진주만 붙들고 뭐 할래? 진주만 붙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왜 지금 예수만 붙들고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은 너희가 이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이 진주, 이걸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나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거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감추어진 보화인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기쁨. 우리에게는 예수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뻐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사형 선고에서 석방이 되는 거예요. 무죄 석방으로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 선고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면 이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식구들도 기쁘지만 경험한 본인만이 느끼는 기쁨이 가장 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는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는 죽음의 공포에서, 죄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기쁨, 사형 선고에서 특별 사면 받은 이 기쁨, 이것은 누구와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한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 죄를 사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믿는, 주님 만난 사람들 마음속에 주시는 이 기쁨은 보화를 만난 기쁨이고 값진 진주를 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 만난 이 기쁨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리고 그러면 평안이 있지만, 세상적인 기쁨은 세상사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근원적인 기쁨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픈 것이 없으며 죄가 없으며 그곳은 안식과 평안만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서울에 이제 볼일 보러 갔다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자기 교구에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신방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교구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농동 쪽에 3층 양옥집 잘 지어놓고 종로 상가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 말기가 돼서 병원서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계시던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말기암 환자로서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제가 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한 상황이라서 가서 제가 얘기를 조금 들어줬더니 자기가 정말 목표는 그래도 내 집 하나 멋있게 지어서 사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마련해서 지어갖고 그렇게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얼마 있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손도 댈 수 없을 정도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일평생 이루려고 했던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더 누릴 수 없고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모든 게 다 헛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는 부인은 잘 다녔는데 남편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영접하겠냐 했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 줬더니 함께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요, 변화가 일어났어. 그분 얼굴이 확 바뀌었어. 고통하고 힘들은. 그래서 진통제도 안 듣던 그 고통, 진통이 딱 멈춰버린 거야. 그 날아갈 것처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확 바뀌어지면서 저한테 하는 고백이, 목사님, 제가 아까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거 팔아서 나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도 취소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통해서 얻었던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정말 임했고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평안이 내 속에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믿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분명히 가는데 내가 뭘 더 여한이 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확 바뀐 거예요. 순간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진통제 없이 고통이 다 사라진 가운데 지내다가 한 달쯤 뒤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는데요, 그분은 참 복받은 양반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 다시 회복해도요, 그리고 질병이 회복해도 예수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잠시 누리다가. 그러나 이분은 잠시 누리는 낙보다는 예수 영접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갔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 영접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모습을 제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순간에도 예수 영접에서 구원받는 변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편 강도의 변화는 처음에는 같이 양쪽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한편 욕하고 있는 강도에게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네가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는가? 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그 받은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기쁨,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평안,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누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서, 어떤 핍박이 와서, 어떤 박해가 와서 이것을 빼앗기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만큼은 놓을 수가 없다. 오직 나에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나는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하나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고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핍박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환난도 핍박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내게 고난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는 이 평안, 이것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복음을 외치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확신 속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를 아무리 비박을 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어디서? 부활의 확신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매도 수없이 맞았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침을 당했어. 감옥에도 수없이 맞았어. 갇혔어. 그러면서 이 매 맞는 것도 힘들지만 배고프고 춥고 강도 위험, 시내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말할 수 없는 위험들과 이 고난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헤쳐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평안, 이것만큼 누구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을 붙들고 현실의 고난 핍박을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요, 주님이 이기신 길을 가는 것이며 주님이 닦아놓으시는 길을 가는 것이며 주님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존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길은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만난 경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준 참다운 기쁨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부활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단이 올 수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때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그리고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이것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예수 믿는 증거가 내 속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은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